여러분, 바울이 베레아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만에 교회를 세웠죠? 3주 동안 사역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깡패를 동원해서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핍박해. 바울이 몰래 도망에 나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남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레아예요. 여기 와서 바울은 고통 중에도 복음을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르심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가운데 계속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빌립보로 보내셨고 갔더니만 거기서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다가 또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3주 만에 교회를 세웠더니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깡패를 동원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베레아까지 지금 쫓겨 나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 해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지금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 안에는 항상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고 그 사역 가운데 승리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복음 전환을 포기하지 않았고 바울의 그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썼던 편지들 중에 거의 절반이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 27권의 거의 절반이 바울의 서신서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미듬교회로 부르셨고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달려가 승리하게 되는 요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로, 내가 있는 학교로, 내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넉넉히 넘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끔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을 타고서 서울로 가다 보면 안산에서 지하철을 타면 거의 얘기하다가 많이 잠을 잡니다. 왜? 가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죠? 안산에서 여러분 지하철 타고서 여러분이 잠잔다고 가고자 하는 서울 목적지까지 못 가나요? 가요, 못 가요? 가요. 가끔은요 앞칸에 탔다가 내가 갈아탈 때가 저 뒷칸인 줄 알고 지하철에서 저 뒷칸까지 걸어갑니다. 반대로. 여러분, 앞으로 가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저 앞칸에서 뒷칸으로 걸어간다고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를 못 가나요? 가요, 못 가요? 가요. 왜 갑니까? 왜 가요? 나는 지금 가는 방향에서 지금 반대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요? 목적지까지? 지하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하철에서 내가 잠을 자도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내가 수다를 떨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지하철은 나를 목적지까지 가는데 정신은 좀 차려야겠죠. 가다가 갈아타는 거 까먹고 막 빙빙 돌고 아무튼 그래도 목적지까지 가지만 목적지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하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설령 그 안에서 우리가 방황할 수도 있어요.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회의가 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고자 원하는 방향에서 반대로 갈 수도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 가운데 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분명히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함을 그는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쭉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 안에 있는 비밀을 아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865km를 우리가 달리고 1박 2일 동안 누비고 다녔지만 그 차 안에서 깨어 있었던 시간은 거의 없었죠. 거의 많이 차만 타면 그렇게 잠을 잘 자는지, 거의 잠을 자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다 도착해서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전수를 신뢰했기 때문에. 운전수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잠은 절대로 못 잡니다. 긴장돼 갖고.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아지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하철 가다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요. 지하철 밖으로 나와버리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하철 안에서 내가 잠을 자던 잡담을 하던 딴 생각을 하건 뒤로 가던 괜찮아요. 지하철 안에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터져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는 웬만하면 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벗어나 버리면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있으면 어떤 문제가 터져도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 가운데 승리하여 가게 되어지는지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 버리면, 예수님 안에서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실착한 문제를 봉착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요, 그의 사역의 여정,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쭉 읽다 보면 죽을 때까지 그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지금도 깡패가 동원되어 있었죠. 베레아까지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여기도 복음 전한다는 말 때문에 쫓아와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80km 떨어진 서남쪽에서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뭘 했어요? 무리를 움직여. 이 무리가 뭐예요? 깡패들을 또 동원했어요.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소동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야밤 도주하도록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요 밤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야밤 도주하고 다니느라고. 그 위대한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당했는데 조금 더 좋을 줄 알았더니만요, 아니요, 이제 다음 주 말씀 전하겠지만 다음 주에는요 고린도라는 아덴의 지역에 가서요 여기서는 돌멩이 맞아 죽었다고 밖에다 버려버리는 일까지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또 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별동대가 만들어집니다. 유대인 특공대가 만들어져서 바울이 가는 길의 루트를 알아서 미리 잠복해서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하는 별동대까지 만들어져요. 근데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탈로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리 알려줘서 노선을 바꾸게 만드셔요. 이제는 사람으로 못 죽이니까요 이 자연으로 죽이려고요 배 타고 가다 배가 파손당할 위기를 당하지 않나. 파손당해서 섬에 들어갔는데 뱀이 물어서 아주 흉측한 독사에 물려갖고 죽을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떠한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결코 죽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름이에요. 사도 바울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항상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겨서 마침내 목적지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본받을 것은요,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가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떠나가야 돼요. 문제가 없는 곳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할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자.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 안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 나가서 열매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베레아로 왔습니다. 근데 베레아까지 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어졌고, 헬라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많이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더 신사적이었다. 이걸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또 이 시대 말로 얘기하면 더 귀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귀족적인 사람이었어요. 신사적인 사람. 근데 귀족적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귀족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더 너그러워, 더 귀족적이어서, 더 가치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족적인 사람, 누구를 더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귀족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족이라고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고 더 귀족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죠. 아멘. 예, 묵상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날마다 말씀을 하루에 3장 이상씩 읽음으로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갖고 말씀대로 행동하여 나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베레아 사람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신사적이다, 더 귀족적이다 라고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내 삶이, 태생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출세하기 위한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뭐로 출세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같습니까? 첫 번째, 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 잘 만나면 됩니다. 거기는 족벌 체제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뭘까요? 자동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제가 알기로 9장까지가 사람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족보로.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과 연관되어져서 족보가 나와 있죠. 창세기에 보면 셋의 후손 그리고 가인의 후손 족보가 나와 있죠. 성경에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누구냐가 자신의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잘 만나면 내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버지 잘 만나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못해요. 나에게 권한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두 번째 방법? 말씀 뭐요?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인생에 출세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신분 체계가 있거든요. 평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하층민, 노예계통, 종이 있고요. 그리고 귀족계통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아버지 만난 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버려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서요. 시험에 통과되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도 말씀에 대한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교사들이거든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이 귀족인지 평민인지 모릅니다. 누구든 말씀에 대한 알미 있어서 말씀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면 그 사람을 바리새인 그리고 랍비 선생으로 인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민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도 말씀을 너무 능통하게 해서 알으면 이 사람은 신분이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더 귀족적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우리 복음서에 날마다 혼나는 사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원래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버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기원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200년 정도 전에 사회가 너무 막 세속적으로 변하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자기들이 딱 나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너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한 100년, 200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처음에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은 잘 알지만 이제는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모습으로 전락해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형식만 갖고 있어서 예수님한테 계속 된통 얻어맞는 역할만 감당하고 있죠.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의 바울이 하나님이 이 베레아 사람들을 더 귀족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을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선생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위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한 귀족으로, 영적 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족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지는 귀족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만큼 성경을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시험 볼 때 바리새인으로서 시험 볼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자격이 뭐냐면, 기본적인 자격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기본적으로 그냥 암송해 버립니다. 그냥 5절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그냥 기본적으로 암송해요. 다 암송. 그래야만 바리새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져요. 그냥. 그리고 진짜 위대한 선생이다 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은 구약 39권을 통째로 다 암송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랍비들이었어요. 선생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몇 절 암송하기도 머리가 용량이 부족해갖고 그리고 암송만 하면 바로 까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그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귀족적으로 여기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그만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새긴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족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맛보아서 열매를 누리게 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갔던 지역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깡패를 통해 소동을 일으키니까 14절에 보세요.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보내어서 바닥까지, 바닥 밑에까지 가게 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때 헤어져 버려요. 헤어져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었고 바울 혼자만 도망가게 된 거예요. 막. 얼마나 긴박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죠. 동역자들이 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가고 떨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긴박함 가운데 바울이 막 야밤 도주를 통해서 혼자 바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이 어딘지 아세요? 아테네가 어디예요? 그리스의 수도죠. 그렇죠? 아테네까지 바울이 도망간 거야.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인도했던 그 인도자들, 여러분 이 인도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 인도자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도 나한테 빨리 속히 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인도했던 그 도망가는 가이드죠. 이 가이드에게 다시금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에게 오도록 명령하여 그 명령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렇죠? 신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근데 바울이 혼자 아덴에 떨어져 있을 때 바울이 그리워한 건 누구를 그리워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지금 같이 베레아에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빨리 나한테 오게 해라. 그들 같이 있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본문에 마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끌어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 그 위대했던 바울도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동역자는 부부죠. 그렇죠? 부부와 가족들인 거예요. 이런 부부가 함께 문제와 어려움에 같이 손을 맞잡고 나가면요,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나도 함께 하겠다. 이 비밀이요. 그러므로 교회는 2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명이 최소의 교회예요. 2명만 있으면 셀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공동체가 되려면 3명이어야 되는데 거기 1명이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3명이 되는 거죠. 삼위일체, 3분이신 하나님이 그 2명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3명이 되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합심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만드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 기적의 역사를 갖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친구들은 서로 동역자잖아. 근데 동역자들끼리 신앙의 동역자가 되지 않고 서로 같이 있는 재미의 동역자가 되면 안 돼요. 노는 동역자로 있으면요 언제든 찢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의 동역자가 있어서 혼자 낯선 데 도망가서 피해 있을 때에 바울이 빨리 실라와 디모데도 오게 해라 명령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 그리고 문제를 함께 넘는 동역자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도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같이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 기도의 동역자를 삼고 마음을 나눌 동역자가 있을 때요, 그때 어떤 문제도 힘내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여러분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되어질 때요, 그게 나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요, 그 재물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재물 많이 버는 걸 죽을 때 천국 가지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천국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영적인 동역자와 영적인 자녀들은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바로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을까요?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들, 영적인 자녀들,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동역자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뭐 하다 왔냐? 하나님, 여기 보세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쓸모없어요. 뭐 하다 왔냐? 하나님, 여기 보세요. 이만큼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많은 영적인 자녀들과 영적인 열매를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동역자를 소중히 여겨서 빨리 나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로 오게 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 옆에 있는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가치 부여하시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도 나눠주고, 그리고 사랑도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착점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우리 모두도 동역자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히 이겨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